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500명 이상 모이는 소위 대교회 교육자들이 알리조나 피닉스에서 한 350명이 모여서 나흘간 특별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미국의 개신교도들이 어떤 책을 보니까 하루에 700명씩 일주로 가고 2000년대 가게 되면은 많은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다. 그래서 일대 위기를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은 미국 교회가 부흥될 것인가. 한국 교회의 특별히 광림교회 모델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저하고 닥터 라이 샬로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자고 한 40여 권의 책을 쓴 교회 진단학자입니다. 그분하고 둘이 피닉스에서 특별 세미나를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경험하고 성장한 목회 철학을 소개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많은 충격과 도전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제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이 지도자의 10가지 성공적인 지도력의 모습을 제가 그대로 강의를 했습니다. 모두 다 흥분된 마음으로 우리도 광림교회 같이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미국교회를 갈아치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그 전환기가 되었고 새로운 파라다임이 형성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지난주일 아침 7시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강의를 마치고 점심도 먹지 아니하고 비행장으로 달려와서 서울 오는 비행기를 타려고 LA에 내렸습니다. LA에서 이곳에 오는 비행기가 11시 55분에 있습니다. 밤 11시 55분인데 LA에 내리니까 2시 반쯤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시내에 들어가서 냉면이도 한 걸 먹고 점심을 먹고 그러고 와야 되겠다.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늘 다니는 호텔에, 오머니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에 가서 라비에 앉아 조금 쉬었다 가야 되겠다 하고 좀 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동안에 몹시 피곤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좀처럼 그렇게 실수를 안 하는데 핸디백 속에 제 여권이니 비행기표 모든 일체 사진 찍은 필름이니 잔뜩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신문을 보다가 깜빡 자는 사이에 그 옆에 멕시칸들이 몇 사람이 앉아 있는 걸 봤는데 저도 잠깐 졸았고 우리 사람도 잠깐 조는 동안에 옆에 놨던 핸드백을 물어보지도 않고 조용히 가져갔어요. 일어나 보니까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시간 위에 비행기를 타야 될 텐데. 그래서 급히 LA 경찰서에 연락을 하고 서울에 연락을 하고 그리고 비행장에 가서 비행기를 타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권도 없고 비행기표도 없는데. 하여간 제가 내일 아침 7시부터 설교를 해야 할 테니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도저히 무슨 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1시간만 더 여유 있어도 괜찮을 텐데. 그래서 애를 쓰다가 그대로 다시 호텔에 돌아와서 그날 아침에 외무부에서 급히 연락을 해서 토요일에 쉬는 날인데도 여행자 증명을 해 주어서 또 우리 장로님께서 비행기표를 또 거기서 마련해 주어서 그게 무사히 저녁 7시 반에 아침 7시가 아니라 저녁 7시 반에 도착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전지훈련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저 모든 것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담임 목사도 여권을 잃어버리고 다니냐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또 되게 좋은 교훈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만일에 육체적으로 무슨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또 무슨 이상한 사고가 났다면 아마 더 어려울 뻔했는데 그건 다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구정을 지난 다음 주일이 돼서 아마 더 많이 모이지 못할 것이다 그러는데 거의 정상적으로 빠짐없이 다 예배 드리게 되어서 제 마음이 몹시 기쁩니다. 제가 급히 또 부목사님에게 딴 분에게 설교를 하라 그러면은 당황할 것 같아서 제 아들 김정성 목사에게 내가 가서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와서 설교를 했는데 제 음성과 똑같더라고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번 1월 26일 주일에 성공적인 삶을 위한 지도력이라 하는 것으로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나머지 5가지 6쪽부터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첫째로 영적 우선순위를 가진 지도력, 프라이어리티를 바로 하는 지도력, 두 번째로는 삶에 확신이 있는 지도력, 세 번째로는 비범한 비전을 가진 지도력, 네 번째로는 열심히 넘치는 지도력, 다섯 번째로는 교육과 훈련이 되어진 지도력, 이렇게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6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번째로는 대담하게 모험하는 지도력입니다. 대담하게 모험하는 지도력입니다. 탁월한 지도자는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모험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근거에 있는 것은 모험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언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아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세계를 볼 줄 아는 사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손에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활동하고 행위를 하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위대한 모험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위대한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이 75세에 보지도 못하고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모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축복의 조상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의 이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선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험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축복받은 백성을 삼으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고 모험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모세,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읽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40년 동안 한결같이 그처럼 방해가 있었고 돌탕에 맞아 죽을 뻔하는 그런 시련이 있었지만은 한결같이 모험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게 될 때에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적인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이번에 애리조나 피닉스에 갔더니 저는 처음 가보는 고장입니다. 애리조나는 사막입니다. 그 상징이 2가지가 있는데 나무 하나 서 있지 않은 붉은 사막에 서 있는 산과 그 다음에는 선인장입니다. 사막에 솟아나는 선인장, 이것이 애리조나주의 상징인데 거기에 피닉스라고 하는 아름다운 도시가 세워졌습니다. 햇빛을 많이 쬐는 사막지대에 사람 살지 못하는 그런 사막지대에 피닉스라고 하는 좋은 아름다운 도시가 세워졌는데 어떻게 세워졌느냐, 그 사막에다가 저 콜로라도에서 흐르는 강물을 운하를 만들어 가지고 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 도시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됐습니다. 거기에 교회들도 한 번에 5만 평, 7만 평, 10만 평에 되는 넓은 땅에다가 사막을 사가지고 거기다 물을 대가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그 앞에 국민학교를 하고 중학교를 하고 대학을 하는 그런 캠퍼스가 서졌는데 그 사막을 싼 값으로 사가지고 물을 대가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운
모험을 가지고 세우는 사막의 도시 피닉스를 보았습니다. 남이 하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 모험을 가지고 실현한 사람이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고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 부족한 것인데, 하나는 모험이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이디어가 없는 것이다.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 모험심이 없는 사람은 큰일과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모험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가능성에 따르는 힘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여기에 네 가지 유의할 사항은, 첫째로 나의 안전지대를 넘어서는 모험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자기의 안전지대에 머물러 간 사람은 큰일 할 수가 없습니다. 대개 같은 학교를 나오고 같은 동료끼리라도 너무 자기를 안전지대에 머물러 간 사람은 큰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내 몸이 다치지 않겠나, 내 명예가 다치지 않겠나, 내가 어떻게 여기에 내가 향상해야 할 텐데, 안전지대에 담을 쌓고 있는 사람에게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콜럼버스가 신천지를 향해서 갈 때에 지구의 지도가 더 이상 없습니다. 지도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넘어서는 세계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지도 없는 망망한 대해를 향해 가게 될 때에 미신대륙을 발견하는 콜럼버스의 위대한 발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 안전지대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다음 모험을 한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위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 산을 옮겨 놓습니다.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담한 모험의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주저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이것이 내가 모험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다 믿을 때에 그 기회를 모험적으로 포착을 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이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위대한 신앙을 가질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위대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은 담대하게 모험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가지고 Holy boldness, 거룩한 모험을 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신뢰받는 성실한 지도력입니다. 신뢰성을 가진 성실한 지도자가 훌륭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최근에 발간된 책 가운데 지도력의 도전이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리더십 챌린지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 쓴 사람인 제임스 코제즈라는 사람하고 메리 포스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책 가운데 최근에 credibility, 신뢰성이라는 책이 한 권 나왔는데, 그 책에 보니까 지도자의 신뢰성은 집에 모퉁이 떨고 같다, 그렇게 썼어요. 지도자는 좋은 관계성을 유지해 나가야만 지도자가 됩니다. 그 좋은 관계성은 내 자신이 신뢰성이 있을 때에 많은 사람이 관계성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 지도자의 바른 관계성은 그 사람의 신뢰도에 따라서 그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혼자서 고민하는 걸 보고 천부장, 백부장을 내가 세우라고, 지도자를 선택해 세우라고 그러면서 그 이드로가 그 네 가지 지도자의 속성을 얘기하면서, 첫째로는 제독이 겸손한 자, 덕과 재간이 있는 사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 세 번째로는 진실무방한 자,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 네 번째로는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 내게 불의한 이득은 취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 네 가지 종류의 사람, 네 성격을 가진 사람을 내 지도자로 택해 세우라.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지도자는 믿을 만해야 됩니다. 신뢰할 만해야 됩니다. 이 신뢰성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질 않습니다. 오랫동안 벽돌을 하나하나 쌓는 것 같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 사람의 신뢰성이 구축됩니다. 이르는 동안에 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년 이상이 지나가야 됩니다. 4년 이상을 지나보게 되면 그 사람이 신뢰성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가를 알아보게 됩니다. 교회는 지도자에 따라서 성장하기도 하고 그대로 침체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교회 지도자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속성인권이 그 목회자의 신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아니하는 못하는 가장 큰 질병 가운데 하나가 뭐인고니 소위 신뢰성 구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뢰성 구열이라고 하는 것은 credibility gap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비전과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놨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신뢰성이 없으면 따라오는 사람이 없고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고 혼자까지 따라온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의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인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니? 광림교회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분들은 이 믿음 안에서 그 집사 직분 자체가 신뢰성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림교회 신자입니다. 신뢰도를 가집니다. 광림교회 집사님입니다. 신뢰도를 가집니다. 그가 4, 5년, 7, 8년을 지켜봐야 될 것을 광림교회의 신자이기 때문에, 광림교회의 집사이기 때문에 그 신뢰도를 단축해서 보고 그 사람을 지도자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은 세속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진로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LA에 흑인 폭동이 일어났을 때에 한국인의 그 올림피아 블루보드의 저기 상점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상점을 다시 수리했을 때에 평상시에 신용이 있고 신뢰도가 있는 사람은 하루 사이에 수십만 불의 상품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돈 한 푼 내지 못하는데 왜? 그 사람의 신용도를 믿고서 공장에서 그 물품을 가득가득히 채워준 것입니다. 신뢰도가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진실의 가치관과 그 표준이 남이 신뢰할 만한 그런 지도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지도할 만한 놀라운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뢰받는 성실한 지도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비이기적으로 봉사하는 지도력입니다. 비이기적으로 봉사하는 지도력입니다. 참된 지도자는 내가 명예나 지위나 재산을 얻기 전에 남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만 됩니다. 비이기적인 봉사심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은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다. selfishness, 이기심을 가진 사람은 따라가다가는 피해를 봅니다. 질서가 무너집니다. 비생산적이 되기만 합니다. 비효율적이 되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남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될 때에 건설적이 되고 효율적이 되고 생산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희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먼저 남의 유익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먼저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비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로는 비이기적인 사람이어야 됩니다. 남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깊은 차원에서 남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 참으로 남을 도우려고 하는 진실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비이기적인 지도력의 몇 가지 실천 사항이 있는데, 첫째로는 남의 필요를 찾아 충족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상품을 만들어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해도 남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고 만족시켜 줄 때에 그 기업은 성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처를 찾아서 치료하려고 할 때에 그 상처 아픈 것을 깨끗이 치료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어려운 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겠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사람. 네 번째로는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줄 줄 아는 사람. 다섯 번째로 헐벗은 사람을 찾아서 입혀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탈북자들에게 조그만 사랑을 베푸는 것도 이것은 지도자의 성품에 속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노상에서 강도를 만났는데 다른 사람이 다 강도를 만나서 쓰러진데 번치만치 않은 데 비해서 어떤 용기 있는 모험심이 있는 훌륭한 시민이 달려가서 그 강도를 잡으려고 하다가 칼에 맞아서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신문에 난 것을 보면서 오늘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만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그가 공의를 위해서 달려가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 도적 만난 자, 강도 만난 자를 이 사마리아인은 다리고 가서 기름을 발라주고 포도주를 발라주고 돈을 주어서 낫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도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그랬습니다. 이럴 때에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이럴 때에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내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뭘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희망의 상상력을 가진 지도력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언제나 희망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적극적인 상상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인서 4장 3절 5절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인 줄 압니다 그랬습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환난에서 우리는 인내력을 배울 수가 있고 환난 중에서 내가 연단한 새로운 그런 인격을 가지게 되고 그 중에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환난과 고통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장차 이런 소망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상상력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 희망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성령이 우리의 희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희망을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자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희망이 없는 사람은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희망에 불타는 이매지네이션,
상상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상상력 때문에 실패도 많이 했지만은 천여 가지의 남이 찾아내지 못한 발명품을 찾아냈습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수만 가지의 보화들이 잠겨졌는데 희망을 가지고 상상력을 가진 사람은 아직도 수억만 개의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 파이프를 다 세워놔서 예배 보기가 좀 이렇게 어수선한 것 같지만 우리는 이걸 보지 않습니다. 이제 3, 4개월 후에는 이 아름다운 천정이 깨끗하게 단정이 되고 우리 주변이 전부 다 새롭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스테인글라스가 양옆에 아름다운 스테인글라스가 세워집니다. 모든 건 새로워집니다. 이 교회 진지가 벌써 17년이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여러 가지 남의 예배당을 많이 지어줬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사랑이 또 지었습니다. 더 모스크바의 사랑에 우리의 예배당이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이제 보기 흉한다 할지라도 참고 견뎠습니다. 이제는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21세기를 맞이하는 새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을 우리가 다룰 때가 됐습니다. 이것만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새로운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을 할 때 깨끗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예배당을 질 때에 저 천막에서 저 앞에 천막에다 예배 볼 때에 이런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거기에 수많은 수천 명의 장정들이 오고 가면서 예배 드릴 것이라고 하는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을 했습니다. 그 상상력 기도할 때마다 사진처럼 영화 필름처럼 돌아갑니다. 거기에 수만 명의 교인들이 들어오고 나갈 것이다. 그 상상한 대로 됐습니다. 예배당이 됐습니다. 어떤 상상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아지 못하는 신비스러운 일을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에게는 두 가지 형의 지도자형이 있는데 하나는 호수요입니다. 레이크, 호수요입니다. 제가 저번에 세계 감리교 협의회 회의가 모였을 때에 레이크 주누라루스카라고 하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아름다운 건 처음 봤어요.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 주변에는 은퇴한 분들이 다 아름다운 별장처럼 짓고서 지납니다. 그런데 호수는 아름답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런데 아름답고 또 노인들이 휴식을 취하는 졸는지 모르지만 생동력이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조용한 지도력. 또 하나의 지도력은 뭐니 강물처럼 흐르는 지도력입니다. 역동력과 생산적인 그런 아주 다이나믹한 힘을 가지고 흘러갑니다. 얻은 걸 향해 목표를 향해서 흘러갑니다. 희망을 가지고 흘러갑니다. 창조적인 생동력 넘치는 강수와 같은 그런 지도력이 있는데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놀라운 상상력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가는 놀라운 희망이 넘치는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을 통해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첫째로는 아지 못하던 세계를 찾아보게 됩니다. 감춰있던 보화를 찾아냅니다. 상상력이 찾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창조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합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창조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럼 모험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문제와 어려움을 상상력을 가지고 해결점을 찾아내 봐야 됩니다. 상상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해결점을 찾아봐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은 사람이 성공합니다. 남이 가지지 못하는 위대한 희망과 소망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새로운 형의 지도자를 사모하게 됩니다. 참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도력을 발휘할 때가 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위대한 이미지네이션, 희망과 상상력을 가진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력입니다. 탁월한 지도자는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그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평범한 사람 가지고는 우리를 지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수직적인 새로운 파워, 새로운 능력, 새로운 힘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나가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힘을 가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도구로 삼으셔서 이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 나와 내 가정과 내 사회와 내 기업과 내 직장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지혜가 생깁니다.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통찰력이 생깁니다.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용기와 위대한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지도자가, 예수 믿는 지도자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리더십을 우리 크리스찬이 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저는 지난 주간에 어떤 고위 인사를 만나서 점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름이 아니라 단국대학교의 이사장으로 계시는 장충식 이사장이십니다. 총장도 지나서 보냈습니다. 우리에게 부총장께서 나오시는데 그분과 함께 점심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연락이 와서 차일피일 차일피하다가 지난 주간에 점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단국대학교의 교주나 다름이 없습니다. 또 고향도 저와 같은 고향이십니다. 비전이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 단국대학교를 저렇게 크게 만드신 분이고 이과대학을 세우고 저 천안에 큰 초현대식 병원을 시설했습니다. 없는 가운데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가운데 나는 그분이 저희 고향에는 거의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전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독실한 불교인입니다. 뭐 보통 불교인이 아닙니다. 그분 말씀에 의하면 이 절간에 이 사찰에 이 부처님을 이렇게 뭘 이렇게 흙으로 뭐 이렇게 다 만들어서 해놓은 것은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교는 그게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불교에 심취되어 있고 불교에 대해서 해박하신 분이에요. 독실한 불교인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학교를 운행하는데 당장에 내일 모레 25억이 있어야만이 직원들 교수들에게 봉급을 줄 텐데 25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빌릴 수도 없게 됐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 독실한 불교인인 이 장충식 이사장께서 마지막으로 어떤 담을 취하는 거니?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절대자에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불교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좋은 교육기관을 줬는데 이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20억을 주십시오. 25억을 만들어 주십시오. 3시간 내지 4시간을 그 골방 속에서 기도를 계속했다는 얘기입니다. 불교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를 마치고 문을 열고 나오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어떤 은행에 있는 직원이 거기에 찾아왔습니다. 자기 학교와는 거래도 하지 않은 은행 직원입니다. 그래서 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그 비서가 장로래, 기독교 장로요. 우리 비서하고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동안에 25억을 거기서 대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25억을 대출해 가지고 직원 봉급을 다 주기 시작. 그 다음부터 일이 편하게 시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순간에
이 철저한 불견이었던 장충식 이사장은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 기도로서 나는 이 응답을 받았다. 나는 기독교인이 됐다. 하나님 믿는 독실한 신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는 얼마 전만 해도 머리를 빡빡 깎고 절에 들어가서 스님이 되려고 결심을 다하고 준비를 다 해서 머리를 빡빡 깎을 준비까지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수 믿게 하셨는데,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기도를 통해 체험하고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간증을 다녔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 예배당 수리하고 난 다음에 여기 와서 좀 간증을 하라고 했더니 예,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이런 일을 내가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데, 체험하고 나서부터 텔레비전을 보니까 기독교 텔레비전 케이블이 없어요. 그래서 케이블을 놓고서 처음으로 기독교 텔레비전 채널을 틀고 보니까 누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니 저희 어머님의 간증 프로가 나왔습니다. 그걸 보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를 더욱 만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찬넬이 끝난 다음에, 저희 어머님의 간증이 끝난 다음에 무슨 프로가 나오는 거니, 폐결핵을 다 죽게 된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성령에다가 손을 얹고 피를 토하는 폐결핵 환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 장충식 이사장의 마음속에 큰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저분을 내가 고쳐드려야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 저분을 구원해 줘야 되겠다. 당장에 기독교 텔레비전 전환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저 우리 강탄국대 의과대학 병원으로 옮기십시다. 고쳐드리겠습니다. 당장에 앰뷸런스가 가서 그 사람을 실어다가 당국대학 병원에 갔다가 놓고 치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에 차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사장께서 그 환자에게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붙잡고 위로를 하고 격려하는데 그 병원이 다 희망에 넘치는 축복의 병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뭔거니, 나는 남북대화 체육회담에 1개월 이상을 북한 사람과 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 말씀하시기를, 북한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속이려고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속여서는 안 된다. 저 사람들을 절대로 속여서는 안 된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 진실하게 얘기를 하면서 같이 먹고 있는 동안에 당신에게 참으로 김일성이가 종교가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들이 종교를 시인하고 절대자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독교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종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단국대학교에 신과대학을 세우고 거기에 들어간 사람 모두 다 전 장학금을 주고 전부 다 선교사를 만들고, 그러고서 모든 사람들에게 교수건 모든 것을 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고 싶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분을 보았습니다. 위대한 지도력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가지 성공적인 삶을 위한 지도력의 10가지를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는 영적 우선순위를 가진 지도력, 두 번째로는 삶의 확신을 가진 지도력, 세 번째로는 비범한 비전을 가진 지도력, 네 번째로는 열심히 넘치는 지도력, 다섯 번째로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지도력, 여섯 번째로는 대담한 모험을 가진 지도력, 일곱 번째로는 신뢰받는 성실한 지도력, 여덟 번째로는 비이기적으로 봉사하는 지도력, 아홉 번째로는 희망의 상상력을 가진 지도력, 열 번째 끊임없이 기도하는 지도력. 사랑하신 여러분,
이 시대는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다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지도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공적인 삶을 위한 위대한 지도력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 시대가 매우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명한 판단을 해서 우리가 모두 다 이 시대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